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온유하면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덕목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진실되게 온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론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유한 것도 중요하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앞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개념이 물론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서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섬긴다고 해도 그 상대방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고 기히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란 말을 쓰겠어요? 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고 서로가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헤어져요? 왜 싸워요? 왜 다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을 기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숙성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사랑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에 나오는 무례히 행한다라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함부로 대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는 얼마나 잘해줘요. 그죠? 연애 시절에는 하늘에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웬만한 잘못도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잖아요. 웬만한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잖아요. 속된 말로 방구 냄새까지 향수 냄새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가면 갈수록 성숙해 가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관계가 소원해지고 안 좋아지고 실망하고 방구 냄새가 방구 냄새로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가만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그들을 받아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뱉고 행동을 하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감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아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아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을 함부로 해버려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목양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에는 양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양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양보라는 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그냥 모르는 척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양보일까요? 물론 그것도 양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해. 이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양보를 해주는데 이해라는 그 감정이 없이 그냥 양보하는 거는요,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그건 배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위로일 수가 없다고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 이해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러분, 바로 겸손에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 못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성경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하나하나 하시되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자신을 치고 쳐서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수까지는 사랑에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감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내가 폭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감정을 누르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감정대로 폭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단 한 번도 표출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태초에 사랑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선물로 줬을까요? 아내는, 자녀는,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는 모임이에요. 부부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게 부부고 가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부부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가정이에요. 안타깝지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나는 즐거워야 될 가정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정을 억눌러 내는 거 힘들어요. 온유한 삶을 산다는 거,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견딘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나조차도 뭐 그게 버겁고 어려운데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행동해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한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한다라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교만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따라해봐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기준이 돼버리고 내 이익이 기준이 돼버리면 남이 눈에 보여요? 왜 세상이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요, 왜 죽어요?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채찍을 맞아요?
그냥 서서 신적인 능력 한번 훅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버릴걸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세상은 따라해봐요. 사랑으로. 세상은 절대로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지배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몸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는 될 수 있으면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나보단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보단 내 사랑하는 자녀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면 따라해봐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가리워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건들이 세상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서로가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양보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기적인 성향으로, 개인적인 성향으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를 위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요. 왜 근데 그게 안 돼? 이유는 단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해가 없는 공간이, 양보가 없는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의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우리 푸틴 형님 보십시오. 눈 하나 깜빡 안 해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요. 왜 예수님이 세상 종말의 마지막 현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걸 얘기하느냐? 그만큼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부모가 부모로 보일까요? 자녀가 자녀로 보여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투덜투덜 정말 많이 되거든요. 뭐 하나 시키면 진짜 투덜투덜 많이 돼요. 그러면서도 마지못해서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은 거기에 감동 받더라고요. 아, 나도 그 모습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참고 이해해내는 거 쉽지 않아. 진짜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부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요, 그 안에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부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리모델링 하시되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해 가는 거고, 그래야 사랑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례히 행하거나 함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장 먼저 겸손한 모습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남을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소중히 대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델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건축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불완전하다 보니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교만하기가 그지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분병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자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함부로 행치 않고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사랑해 줄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